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에는 다메섹이나 하솔이나 게달, 엘람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다메섹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메섹 그러면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이와 같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를 다마스커스,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것은 축복된 성읍이었고 감사와 기쁨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졌느냐? 23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죠. 그와 같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있던 그 곳이 도망가고 평안이 없고 비틀거리고 낙담하여 수치를 당하는 고통의 땅이 되어졌다,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어디냐? 게달과 하솔입니다. 28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니라. 게달, 하솔은 둘이 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게달은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게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의 아라비아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두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29절에 보면 너희는 게달의 장막과 양태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교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이 있고 양떼가 있었고 휘장과 모든 기구가 있고 낙타가 있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되어졌느냐?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 고요하고 평안이 넘치고 성문이 없이 문빗장이 없이 이와 같이 살아가던 그런 안정된 곳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32절에 보면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될 것이요 또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헛고 그 재산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되어지는 곳이 되어진다. 33절에 보면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망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엘람이 등장합니다. 힘이 어떤가는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꺾여 버렸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고 38절에 보면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해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일련의 주변 많은 나라들이 본래는 어떠한 나라들이었다. 강하고 능력 있고 부강한 나라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패망한다, 흩어져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보면 흥망성쇠라고 말을 합니다. 흥하게 세워지고 성장을 하다가 쇠퇴하고 패망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
그것이 건국대입니다. 건국되어서 부강해지면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빼앗게 되어지면 제국이 되어집니다. 이 제국이 되어졌을 때에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 황제가 등극을 하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몽골 제국이라든지 역사 이래 이런 제국들이 많이 존재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런 제국들 영원하지 않았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 했지만 영국도 쇠퇴의 길을 갔고 로마가 1500년 동안에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이었지만 로마도 무너져 내렸고 모든 나라들이 이런 역사의 절차를 밟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라들도 결국 한때는 부강하고 한때는 안정된 국가들이었지만은 이와 같이 망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국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한때 잘 되다가 또 한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눈물 흘리는 개인들도 우리 주변에 또는 나 자신의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죠. 메멘토 모리. 이것이 인생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장례 상가집에 가서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종말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에 관한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로다 종말이죠. 바로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인생은 이와 같이 구별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가요? 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너희가 열심히 이 달란트를 가지고 돈벌이 하거라. 이제 주인이 왔을 때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서 어떤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올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걸 봅니다.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곧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결말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매 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독잎이 떨어질 때에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세 부류라고 얘기합니다. 오독잎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도 관심이 없는 사람, 오독잎이 떨어지는 것을 오독잎이 떨어지는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 오독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겨울이 오겠구나,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자기가 깨닫고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이 책에서 이런 예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가장 큰 대한민국의 건설회사의 대표 4명을 불러서 우리가 계속해서 침수가 나니 침수 방지를 위해서 댐 공사를 해야겠다. 소양강에 댐 공사를 해야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왔던 총수들이 어떤 생각이요? 건설 장비는 어느 정도 돼야 할까? 그것에 들어가는 자재는 얼마나 들어가야 할까? 등등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현대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만은 와서는 재정 담당하는 자에게 물었다잖아요. 돈이 얼마나 있어? 얼마나 있습니다. 배로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한 이사를 불러서 서울의 가장 침수 지역이 어디요? 침수 지역이 압구정 이쪽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돈 되는 대로 땅을 다 사시오 라고 말했다잖아요. 그것이 지금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이 있고 현대 아파트가 들어선 그곳을 바로 정주영 이분은 미리 다 사놨다는 거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뭘 보고 미리 다른 것을 볼 줄 아는 해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바로 그런 지혜예요. 어떤 국가가 흥망성쇠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을 때, 우리가 경제력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이후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 미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앞날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주의 인도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유다를 중심하여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나라가 한때는 부강하고 평안하고 문빗장이 없이 살도록 안전한 곳이었지만은 끝내 패망되어지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 것, 유한한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는 것은 이것이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언제나 종말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깊이 깨닫고 통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게 하시고 안 되는 건 믿음으로 되게 하는 능력 덧입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기에 지혜를 구합니다. 약하기에 강함을 요구합니다. 쓰러지기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머리 숙이는 주님의 자녀들 찾아와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벌거벗었지만 모든 것을 구비한 줄 아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면서 부유한 자라 착각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신령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영의 사람들로 우리를 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이 용서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타락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거듭나 새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마음이 곤고하여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으켜 그들로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에 뭘 하든지 주의 뜻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헌금이 싸우니 기도의 제목대로 가정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하고 기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